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입안에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걱정 중에 제약 중에 있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좀 전에 읽었던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그 작곡가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에서 동기를 얻어서 그 찬송을 작사도 하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찬송가를 19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또 찬송가에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찬송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라는 거 있잖아요. 저주 받아본 적 있어요? 아, 이건 저주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미신 믿는 사람들.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고 누군가를 또 저주하고 싶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이제는 다시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저주 아래 살게 됐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저주가 뭐냐면은 죽음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저주는 둘째 사망 불못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첫 번째 사망은 다 인정을 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두 번째 건 보이지가 않을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마음속에 담는 것, 믿어지는 것,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온 저주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천당이라고 불렀어요. 천국. 그곳은 이 모든 저주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여자가 애 낳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는 곳,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는 곳,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없는 곳, 영생이 보장된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오늘 찬송가는 480장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흔히 이 찬송을 이제 장례식이라든지 이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이 찬송은 물론 장례식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갔을 때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저쪽에서도 교제하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천국. 그 다음에 장차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갈 천국. 영화지, 영화. 영화가 돼서 갈 천국.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영화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일부가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거의가 아니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냐? 믿음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로 내 모든 죄를 속하는 것으로 믿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찬송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I.G. 마틴이라는 사람이 작사도 했고 작곡도 했어요. 요 위에 보면은 더 이스턴 게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부르는 찬송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동문은 우리가 성막에서 볼 때 문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동문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이 동문을 통해서 지금 지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어질 그 성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갈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요.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은 아직 안 갔잖아요. 정확하게는 여기에 천국은 왔지만 천국엔 가지 않았거든요.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어요? 다들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네. 천국에 가신 분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천국에 가지 않은 분은 못 만나는 거죠. 저는 이미 가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였던 창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40살 좀 더 돼서 교통사고로 먼저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를 때 늘 떠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런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베꼈는데도 뭐가 한 자 빠져버렸어요. 네. 여기 보면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하는 이 모임, 여기에서의 연습이 그곳에서의 교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울 수도 있죠. 지옥 가는 사람에 비하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한편 강도가 부러울 수 없죠. 그는 천국은 보장됐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마디도 홍보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한 번도 교제하지 못하고 간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강도보다 월등히 천배 만배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전에도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적어도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없는 상태로 죽어서 돌아가셔서 지옥 갔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인이 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사람들은 내가 다 전도해야지 된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는 못해요. 하지만 그 정도의 인연, 그 정도의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은 순례자여 예비하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순례자가 예비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만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여 예비하라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려면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부여받는 것이 비자예요. 비자 없이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에 방문할 수 없어요. 비자에 해당되는 것이 제사함, 구원, 거듭남인 거예요. 네. 여기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로,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주변에서의 또 다른 인간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맛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 저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밤새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을 맞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체가 고통이었다고 쳐도 우리가 새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주님 안에 안길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 곳, 영광과 축복, 평안, 안식만이 존재하는 곳. 그게 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왜? 그런 곳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다이스란 말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없는 곳. 이 시편 17편 15절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중에 이 땅에 살고 의로운 중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게 해주셨고 그분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죠. 조롱도 해요. 미쳤다고 해요.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써봤어요. 제가 믿지 않을 때. 정신병자처럼 보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은 다 해봤어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였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쳤다 소리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리가 없어요.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조금도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가는 거예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딱 하나,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거예요. 불완전하고 불안전해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좋아해요. 눈물, 슬픔이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 이것도 슬픔이죠. 아파서 곡하는 거, 너무 아파서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시겠다고, 아니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지들이 바본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젖혀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한 이유가 너무너무 같이 비교로 볼 때 겨울에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준비한 것을 달아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쪽은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져요.
그것은 다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절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천국 가는데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고 믿음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또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는 이제 부활장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을 성도들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연, 월, 일, 시는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점점점 다가온다.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은 하루 앞당겨졌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제 친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이런 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고, 두 번째는 이 시간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 살아있다면,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후련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이 땅에서의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자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강력한 자석이 쇳가루 위에 놓여졌을 때 그냥 모든 쇳가루가 자석에 촥 한 번에 달라붙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린 건데
이렇게 그림상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려야, 보여야 그릴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분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리는 소리로 옆에 있어도 안 들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렸어요. 이것을 한번 보실래요? 들리시죠? 네. 어떤 사람에겐 들리고 어떤 사람에겐 들리지 않는 파장이 존재해요. 저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만 약간 들리고 첫 번째 건 선명한데 두 번째 거는 매우 들렸나 안 들렸나 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각각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응답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에 쇳가루가 붙는 것처럼 누군가는 장대 높이 뛰기를 잘할 수 있지만 못 올라가죠. 모래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거듭난 성도,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 그때 거기에 붙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날 그 영광 중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들어도 좋은 얘기예요. 왜? 나를 구원했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기쁜 소식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처음에 신랑밖에 없었죠.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보니까 나중에 내용상으로 볼 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먹게 됐고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먹게 됐어요. 이것이 아까 말한 그 저주가 시작된 원인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저주 아래, 죽음의 저주, 둘째 사망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된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그들은 먼저 옷을 해 입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죄를 가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것은 마치 종교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섬기려고 하고 선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보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의 핵심은 피예요.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양이겠죠. 양이 죽어서 가죽옷이 생겨났고 그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것을 당연히 알려줬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이 정보를, 이 중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알려줬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다만 알려줘도 어떤 사람은 귀담아서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긴 들었는데 들었어요, 둘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죠. 때가 돼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내용이 잘못된 거죠. 한 사람은 잘못됐고 한 사람은 제대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씀 속에는 바로 잡아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물? 나 대신 죽은 다른 생명체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속제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른 양의 피를 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벨의 제사의 핵심인 거예요. 가인은 화가 났어요.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제사의 핵심은 피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양을 한 마리, 그래서 나중에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로 이렇게 설주와 인방에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설주와 인방에 피를 칠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장자는 또는 이스라엘 가정은 보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을 유자, 월, 넘을 월자. 그래서 죽음이 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 뛰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죽음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정성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물,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놨기 때문에 죽음이 넘고 넘어갔고,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발라놓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죽음이 넘고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에만 죽음이 건너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복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 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절,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뽑기를 해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살 염소로 하나 드린 거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그룹 사이, 그룹 앞에 동편에 뿌리고 7번을 그 바닥에 뿌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염소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 남은 아사살 염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이렇게 안수, 덮어 씌우는 거죠. 그 모든 구성원의 죄를 아사살 염소 한 마리에 덮어 씌워서 절벽이 있는 이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와 합체될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염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영원히 우리 죄를 가지고 사라지는 그 죄가 우리에게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 아벨의 제사, 유월절 제사, 대속죄절, 이 2마리의 염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한 번만 갑자기 보여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뭐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죠. 그건 중요한 거예요.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어린 양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어린 양입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위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지구가 있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분의 피로 덮이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곳에는, 이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집행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엾다고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끝까지 저주하고 죽은 한 강도도 있고, 그 또 옆에는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다가 막판에 아까 예를 든 그 강도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한편 강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들이에요. 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시간적으로는 아담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지막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된 거예요. 이미 용서된 거죠. 이미.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전에 이 휘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절날 한 번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의 높이는 대략 한 10m쯤 되는 거예요. 두께는 한 10cm쯤 된다고 그래요. 10cm를 천으로 잘 엮어서 짜면은 황소가 뭐 10마리가 당겨도 안 끊어지는 그렇게 강력한 천이라고 그래요. 천이라기보다는 헝겊으로 짠 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어떤 게 맞는가 보세요. 자연이 찢어졌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했으니까 자연이 찢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곳을 누구나, 첫 번째 누구나, 두 번째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휘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 두루 도는 불칼과 그 다음에 그룹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죠. 왜? 죄인이 그것을 먹으면 죄인이 영생하는 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진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영생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예전에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의 본체예요. 그것은 유월절 양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본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모든 곳을 피로 다 적신 거예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많아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있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목사실이 이제 꽤 괜찮게 있는가 봐요. 그곳에는 부목사들도 이렇게 뚝뚝뚝 두들기고 쭈삣쭈삣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들어오고. 그런데 그 방에 아무 때나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확 열고 지멋대로 꺼내 먹고 소파에 지멋대로 누워있는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들. 그놈은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왜? 지 아버지네 근무지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 자유가 교회에, 그 다음에 다른 성도에게 유익하게끔 사용해야지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양심에 믿어질 때 모든 자유가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찬송가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몰라요. 한번 같이 가사 부르셔도 되고요.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인간이 쌓은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오직 거듭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갈 수 없는 나라. 2절을요.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신부고요.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어떤 분들은 이미 그분이 반갑게 맞이한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주무시는 분들, 자는 성도들은 이제 이미 맞은 거죠.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율법자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꽤 지식이 있다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참 훌륭하다. 너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인간이 그리스도인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꽤 그럴듯하게, 어떻게 보면은 더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돼요.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재벌집 아들 노릇을 하고 싶은데 검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봐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지, 여기에 성령이 와 있는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졌는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3절은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기대하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그리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하고는 꼭 같이 가야 된다. 아직 가 있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곳은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었어요. 사람과 범죄하기 전에 사람과, 즉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에요. 그곳에 사탄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범죄하게 했고 그곳을 타락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쫓겨나게 된 거죠. 다시 그곳으로 인간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이 지성소예요.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모습이죠. 이 정육면체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휘장의 높이가 이 높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이 높이가 똑같은지는 어떤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는 걸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예루살렘,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스타디온은 약 192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해보면은 대략 2,3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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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km 높이까지. 완전한 곳. 이곳이 완전한 것은 이 모양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자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계시다가 안 계시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곳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6일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심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은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성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는 태양도 없어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예약은 사정에 따라서 가끔 취소도 되죠. 이것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후렴,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했죠. 오늘 내가, 딴 사람은 소용없어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의 모든 이 시커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이렇게 하얗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아직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 전파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